그리스도와 같이 서로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 공동체 안에는 믿음과 신앙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견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러한 차이가 있고 또 다름이 있을 때 기다림과 배려를 통해 그 간극을 메울 수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공동체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서로를 받아들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환영하고 반길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오늘 마지막 절 13절 말씀처럼 찬송이 있고요, 또 기쁨이 넘치고 또 소망이 넘치게 될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서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받아들임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임을 확인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 교회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노예와 자유민, 부자와 가난한 자,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앙을 적용하는 일에 생각이 다를 때 서로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서로를 기다려주고 배려하는 것은 서로 간의 다툼을 최소화하는 일일 것입니다. 또 의견의 일치를 이루는 일일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7절에서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 서로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배려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서로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받으라는 말은 원어나 또 영어로 accept, 받아들이는 말이죠.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welcome이라는 말입니다. 누군가 왔을 때 와, 여러분 그런 환영 받아본 적 있으세요? 막 박수를 치고 와 잘했다고 막 안아주고 반겨주고, 누가 나를 봤는데 이렇게 저는 눈이 작아서 아무리 크게 떠도 이거 눈에 막 눈을 왔냐고 이렇게,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막 눈을 이렇게 막 크게 뜨고 이렇게 귀를 쫑긋 세워주고 경청해주고, 이런 것을 환영, 이렇게 받아들인 때의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은 은혜로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신 것은 감사한데,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은 참 고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도 서로 받으라 라고 하신 것은 좀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들었던 이 로마 교회 사람들,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인, 또 그리스도인인데 주인과 하인이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인의 상석에 앉혀서 밥을 먹게 해야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또 오면 서로 끌어안아주고 환대해주고 안아주는 일이 이 당시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는 음식을 먹는 문제, 또 날짜 준수의 문제로 서로 간에 다툼이 생겼고 이견이 생겼고, 또 비판과 비난이 이렇게 날서 있었던 그 공동체에 지금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으신 것 같이 서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라, accept죠. 또 환영하라, 환대하라, 이런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다르고 심지어 갈등 있는 사람을 어느 정도 배려해주고 기다려주고, 이런 것은 어느 정도는 소극적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받아들이라는 말은 한 가족이 되라는 말입니다. 형제요 자매라고 불러서 이 당시의 문화로 살펴본다면 그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포옹하고 또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런 모든 과정을 받아들이라는 그러한 말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당시 이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에게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서로 받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인지,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인지 학자 간의 두 해석에 분분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보다는 어쨌든 주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또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누군가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주님께 영광이 되기 원하고, 또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주를 위해 많은 봉사를 하는 것이 영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를 위해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일도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을 하는데 딱 마지막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한 형제요 자매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비슷한 표현을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누군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 얘기를 한다거나 그 사람을 판단한다거나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주를 섬긴다고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주님이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다, 나에게 영광이 되지 못한다,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을 여러분 꼭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우리 공동체에 적용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할 일은,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서로를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일 외에는 그 어떤 노력도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일 외에 아무런 노력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로마 교회처럼 누구도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와 성장 배경이 다르고, 나와 배움이 다르고, 내가 이해하는 나와 고향이 다르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이 만났습니다. 또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 신앙의 칼라가 하나의 신앙관이 되어서 또 어떤 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에 있어서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것이 신앙 양심의 아주 자유한 일이지만, 그 자유한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신앙 양심에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으신 것 같이 서로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였습니다. 받으라라는, 받아들이라는 말은 환영한다는 말이죠. 환영하고 환대하고 마치 포옹하듯이 그것 외에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에서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 때문이에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신앙의 모습이 다를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꼭 고쳐주고 싶고 바꿔주고 싶고 이렇게 좀 옳은 길로 인도하고 싶은 그러한 충동이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습니다. 이 말을 꼭 해줘야겠다, 저 사람한테 꼭 저 얘기를 해줘야 저 사람을 꼭 고쳐야, 저 사람이 이걸 얘기해줘서 고쳐주고 싶은 그러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 아마 그렇게 누군가 다 한마디씩 했다면 아마 교회가 쫙 갈라졌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
지난번에는 서로 기다리고 배려하라는 말을 했지만 오늘은 받아들이라는 말은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환영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받아들인 것 외에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그 사람에게 어떠한 선한 영향력도 흘러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한번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던 분들,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받았던 기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시절에 선생님한테 들었던 이야기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났는데 선생님과 떡볶이 먹었던 기억은 꼭 기억이 나더라고요. 주연아 가서 맛있는 떡볶이 먹자. 저희 가서 놀자. 같이 나를 환영하고 나를 환대해주고 잘 왔다고 안아주고 포옹해주고 제가 교회에 3주 만에 나갔는데도 안아주고 포옹했던 그 축복과 환대가 사실은 저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교회 공동체에 머물게 했던 것이지 선생님이 너 왜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어떻게 살아라고 저에게 물론 이제 공과 공부 시간에 가르쳐 주시기도 했지만 그러나 선생님의 축복 어린 말씀, 나에게 했던 반가운 인사들, 그런 눈빛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더 많이 남고 기억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우리 남편을 또 아내를 꼭 바꾸어 주리라 했는데 여러분 바꾸어지던가요? 바꾸어지던 분만 한번 고개를 끄덕여 보시겠어요? 네, 두 분만 끄덕였습니다. 네. 아무도 우리의 말로 사실 타인이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타인은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바꿀 수 없지만 주님은 꼭 바꾸실 수 있고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으면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는 못 바꾸지만 주님은 바꾸실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환영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서도 보면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호랑방탕하게 탕진한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들은 아들이라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아버지께 그냥 종이라고 불러야겠다고 돌아가는데 저기 멀리서 누군가 뛰어옵니다. 아들아 하면서 아들을 포옹해주고 입 맞추고 가서 잔치를 벌이자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혀주고 그것이 아버지의 받아들임이죠. 아버지의 축복이고 아버지의 웰컴 환영입니다. 근데 집에 돌아갔더니 그 형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전 재산을, 아버지가 주었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을 위해서 이것도 차려주고 저것도 차려주는 아버지가 못마땅하고 그렇게 돌아온 동생도 못마땅해서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환영하지 못하고 환대하지 못했던 그 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 형과 같은 그런 모습 아니세요? 누군가를 환영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그 받아들임을 경험했는데 그 받아들임을 가지고 이제는 교회 공동체에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또 나와 조금이라도 다른 것이 있는 그 어떤 누군가를 바꾸려고 하기보다 그 사람을 환영해주고 그렇게 말하려고 할 때마다 그 사람에 더 축복을 해준다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그런 환영과 환대와 받아들임을 통해서 그분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의 공동체 안에 받아들이고 또 환영하고 그렇게 하라고 한 이유는 바로 우리 모두가 한 형제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한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과 모든 사람들이 한 형제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라고 한 것이에요. 그 말씀을 이제 8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아멘.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신 것은 말씀을 그냥 읽어보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종자라는 말은 수종들다라는 의미로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할례라는 말은 여기 말씀해 보면 문맥상으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과 연결되어진 겁니다. 유대인들, 조상들, 그것을 할례라고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견고하기 위해서 이 약속과 언약에 수종을 드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수종을 드셨죠?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병든 사람도 고치시고, 그 고치신 사건은 율법에 의해서였습니다. 예언자가 다 말씀하신 그 예언들을 하나하나 다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수종드는 일, 수종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셔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약속들이 다 성취되어졌다. 이제 약간 좀 법적인 용어이지만 법적으로 이제 그것이 효력이 미치게 되었다.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지금 이방인들은 사실은 유대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있었던 고정관념이었습니다.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이방인들은 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할례 수종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의 수종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다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하셨던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유대인과 함께 이방인들이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 말씀 읽어보면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 할례의 약속,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의 약속을 성실하게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수종하시고 수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당시 서로를 받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왜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요? 왜 우리가 저 사람을 이 당시의 말씀 속에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유대인계 그리스도인, 소위 믿음이 연약한 자였죠. 로마서 14장에 보면 그 사람들이 왜 저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돼지고기를 먹고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저들과 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왜 저들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너희 유대인계 그리스도인들의 너희 조상들에게 옛적부터 하셨던 그 약속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이방인과 한 몸을 이루고 한 공동체를 이룰 모든 성취와 준비가 끝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 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이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교회뿐만 우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부르시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임을 확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계획과 비전이 성취되어서 예수님께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어서 그 비전과 계획이 성취되었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우리가 환영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우리 가족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올 수 있는 곳입니다. 또 신앙이 연약한 사람도 교회 공동체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도 우리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어요. 또한 부유한 사람도 교회 공동체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한 사람, 소위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4대째 믿는 사람도 교회 공동체원이 될 수 있고, 이제 막 30년, 40년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세상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경험하고 이제 막 교회에 오신 분도 교회 공동체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죠? 교회로 돌아오려는 사람들 중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는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보다는 가요가 더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 음악이 더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 어떤 사람들 있죠?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잘 몰라도 이제 막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계속해 볼까요? 교회는 헌금을 많이 낼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헌금을 많이 낼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또 교회 공동체는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몸이 불편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한 공동체로 묶어주시기 위해서 옛적부터 조상들에게 약속하시고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구약 성경에 약속하여 주시고, 그 약속과 예언대로 할례의 수종자, 그 언약의 수종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누구나 다 교회 공동체원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우리가 한 가족이 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어떤 이유도 누군가가 소외된다거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 문턱이 높아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좋은 교회죠. 정말로 다양한 분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요. 제가 교구 사역자여서 알잖아요. 우리 교회는 정말로 다양한 분들이 서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건강하게 서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 모두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교회 안에서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많이 사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와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나와 좀 환경이 많이 다르다고 해도 그 지경을, 사랑의 지경을 넓혀가지고 우리 공동체원을 이루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정말 기적이죠. 예수님이 구원하지 못하실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생각할 때 가정이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내 배우자가 변화될까? 나의 자녀가 언제나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저 아들을 고쳐주고 싶고 바로잡아주고 싶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꼭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 꼭 우리 교회 공동체 안으로 꼭 부르실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비전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도 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 계획과 비전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례의 수종자로서.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그렇게 얼마든지 그 부르실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제 9절부터 11절 말씀에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인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보시면 이방인들도 그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시편 69편 9절의 말씀. 좋은 성경책은
거기 뭐 각주가 달려 있어서 밑에 이것을 인용한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10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하였으며라는 말, 기록된 바라는 말, 이 사도 바울이 다 지금 신약 시대의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고요. 또 10절 말씀에는 신명기 32장 43절을 인용하고 있고, 또 11절 말씀은 시편 117편 1절, 여러분 가진 성경책 밑에 다 각주로 달려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 말씀은 시편이죠. 시편과 그 다음에 예언서, 그러니까 신명기니까 모세 율법서죠. 그리고 이사야 11장에 있었던 그런 말씀들, 이사야 11장 10절 말씀과 같은 예언의 모든 부분들을 아주 골고루 인용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자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또 10절에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또 11절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여기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말씀, 무엇이 반복되고 있냐면 찬송이란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의 말씀에, 물론 인용되어 있는 말씀에 좀 자세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것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된 그런 원문들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야 했기 때문에, 특별히 9절 말씀을 보면 그 한글 성경과 좀 많이 이질적인 것을 알게, 9절과 10절 보면 많이 달라요. 그것은 이 사도 바울이 헬라어 성경을, 그러니까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된 그 번역본을 인용하였기 때문에 우리 이것은 좀 차이가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또 구약 성경 가운데 시편 18편 49절 뭐라고 인용되어 있냐면, 10절에 인용한 것은 원래는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다. 열방이라고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래 구약 성경에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이 이방 나라들, 그 다음에 모든 그런 말씀들이 이 열방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씀임을 알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의 말씀들이라든지 또 신명기 말씀이라든지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이것이 지금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다, 다 이루어졌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들을 인용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 구약 성경의 그 구절들을 살펴보니까 열방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라, 모든 백성들아 그를 즐거워하라, 한결같이 열방 사람들에게 그의 백성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와서 우리 교회의 모습은요,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 예배 드린 사람들의 모습이 교회 예배당 문 나가는데 여러분 인상을 쓴다면 예배를 제대로 드린 것이겠어요? 예배 드리고 나면 즐겁고, 내가 내 인생의 문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으셨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예언들에 대해서 이사야 11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우리 12절, 오늘 본 말씀의 12절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서는 특별히 성경 66권의 요약가드 같은 말씀이죠. 거기 보면 이새의 뿌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 이새의 뿌리가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만민의, 이사야서에 보면 만민의 기치로 일어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영광을 보리라, 영화로운 것을 보리라라고 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12절에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함께 고백해 볼까요? 소망을 두리라. 소망을 두리라는 말로 좀 의역해서 해석해서 하나님의 모든 열방들이 이제 이세뿌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방들이 주를 찬양하고 주를 경배하고 주를 예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열방들 가운데 남아있는 것은 그분의 영광을 보고 소망을 두리라라는 말로 오늘 그렇게 해석해서 그것을 재인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열방이 모여서 주를 찬양하니까 거기에 기쁨이 있죠. 거기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바로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세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즐거워하는 그 공동체 안에 그 생긴 소망, 그 소망이 13절 말씀에 보면 넘치게 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의 소망은 넘쳐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곳이에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교회죠? 바로 그 교회죠.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세상에게 와서 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세상에 왔는데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투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와 조금 다른 사람들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 문턱이 높고 좀 옷이 좀 행상이 남루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좀 세상에서 놀다 우리 교회 앞에 학생들 중에서 막 머리에 노란물 들이고 코걸이하고 귀걸이하고 옷 좀 이상하게 입고 온다고 해서 우리가 이상한 눈으로 바라본다든가 그들 교회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세상이 와서 우리 안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 안에서 이제 서두서부터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환대하는, 서로 사랑하고 그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열방이 얼마든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소망을 보고 소망의 이유를 보고 이 소망이 주변에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넘쳐 흐른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함께 고백해 볼게요. 전도는 우리가 먼저 잘 지내는 것이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이유가 이세의 뿌리이신 열방을 다스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소망의 이유가 되신다는 것이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받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 각 사람이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를 사랑하고 그와 올바른 관계를 맺어간다면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좀 생각이 다르고 신앙의 색깔이 다른 그런 사람을 볼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서로 포용할 수 있고 안을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환영할 수 있고 환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기쁨이 가득할 것이고 평강이 가득할 것이고 그 기쁨과 평강이 소망에 넘쳐서 주변 가운데 흘러 넘치고 주변 가운데 풍성하게 하고 소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귀한 사랑하는 충신교회가, 너무 멋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웃들에게 소망의 이유로 그들에게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고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잘 지내고 사랑하고 우리가 그들을 환대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소망을 퍼날릴 수 있는, 어떻게요?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올바른 관계가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받아들임으로, 환영으로 표현되어지고 그 공동체 안에는 기쁨이 깃들고 평안이 깃들고 모일 때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 공동체, 누구나 와서 보라고 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세상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작은 것부터, 바로 나의 옆에 있는 사람서부터 받아들이고, 주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셨던 것처럼 그를 받아들이는 실천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웃들에게 소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귀한 소망의 통로로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 한 해도 잘 믿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또 그분을 따라가는 매일의 삶들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의 주변에 있는 가까운 가족과 또 우리 교우들과 우리 직장의 동료들과 우리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듯이 인정하고 또 받아들여 주고 그들을 환영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고 소망을 흐르게 하는 귀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시 누군가를 편견을 가지고 대한다거나 또 누구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았다면 오늘 이방인을 구원하신 그 주님의 비전과 계획을 알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전과 계획이 나의 작은 실천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그 놀라운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두 그렇게 소망의 통로로 쓰임받기 원하오며 감사해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